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다 같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평강교회가 동행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예배의 잔치자리를 마련했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오셨고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래도 새로 오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같이 계시지만 우리 이 시간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 손 한번 꽉 잡고 인사 한번 나눌 건데요. 한번 손 한번 잡아보세요. 살짝 잡지 마시고 꽉 잡으시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멋있으세요?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보통이 아니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자고 할 때 한번 해주셔도 좋아요. 네, 이렇게 멋있는 분들, 또 멋있는 성도님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실 몇몇 분은 하도 강권해서 가자고 해서 오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왕 오신 거니까 마음 편하게 앉아서 예배도 드리시고 평강교회는 어떤 곳인가 또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오셨던 아니면 아주 오랜만에 교회 발걸음을 하셨건 이날은 참으로 축복된 날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을 모두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시 하나를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수동 시인이 쓴 동행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꽃 같은 그대, 나무 같은 나를 믿고 길을 나서자. 그대는 꽃이라서 10년 이내 10번은 변하겠지만 나는 나무 같아서 그 10년 내 속에 둥근 나이테로만 남기고 말겠다. 타는 가슴이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길 가는 동안 내가 지치지 않게 그대의 꽃향기 잃지 않으면 고맙겠다. 잠깐 시를 보여주세요. 꽃과 나무가 나옵니다.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 꽤 긴 것 같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당신은 10번도 더 변하겠지만 나는 내 안에 나이테를 하나씩 새기고 있겠다.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이 지치지 않도록 당신의 꽃향기를 늘 나에게 바래주면 좋겠다라는 시입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서로 많이 다르죠. 다르지만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부부 어찌도 이르게 다를까 생각이 들지만 그 시간이 오래고 오래면 꽃은 꽃이어야 하고 나무는 나무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꽃을 나무로 바꿀 수 없고요. 나무 보고 꽃이 되라 할 수 없습니다. 꽃은 꽃이어야 하고 나무는 나무여야 하고 그 꽃과 나무가 함께 걸어가는 거지요. 서로에게 매우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서로가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에게 힘이 된다는 것이고요. 서로가 다르지만 조화롭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동행 함께 걸어가는 페스티벌 주일로 모였습니다. 누군가의 초대로 오셨지요. 그냥 한번 가봅시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오신 분들을 초대할 때는 그냥 한번 맛있는 맛집에 온 것처럼 재미난 전시회 구경하는 것처럼 한번 모시고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길에 내가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싶다. 더 좋은 길, 행복한 길 걸으시는데 큰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그런 저희의 사랑도 저희의 애정도 더 느끼시는 그런 귀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43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나가셔서 빌립을 만나셨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을 제자 삼으신 거죠. 성경에 만났다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의 원어 뜻 헤우리스케이라는 원어 뜻은 적극적으로 찾았다. 찾아내서 만났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가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내셨고 그에게 나와 함께 하자. 내 제자가 되자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갈릴리 나가서 어쩌다 만난 사람 갑자기 나를 따라올래요? 나와 함께 할래요? 라고 요청을 한 게 아닙니다. 갑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빌립이라고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만나서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함께 하자고 요청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여기 오늘 처음 오신 우리 분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 사실 여러분들을 향해 우리 성도님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향해 그 시선이 늘 향해 있었습니다. 모르실 수도 있지만 기도했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늘 가까이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찾았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찾으셨고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빌립과 관련된 얘기보다는 빌립이 오늘 한 사람을 찾아갔고 그 사람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는 더 많이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 45절과 4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빌립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된 다음에요.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 이름은 나다나엘. 그를 찾아갔습니다. 나다나엘,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어. 두 사람은 꽤나 가까워 보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우리의 율법의 말씀에서, 우리의 선지자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토록 메시아를 찾아왔잖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할 메시아를 그동안 찾아왔잖아. 근데 그 메시아 내가 발견한 것 같아. 내가 찾아낸 것 같아. 내가 만난 것 같아. 나사렛 동네에 있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야. 가봅시다. 만나봅시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저 나사렛 동네에 있는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가서 만나보자. 내가 보기엔 그분이 메시아야. 이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설득했습니다. 가봅시다. 근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자네 성경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성경에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가?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면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근데 어찌 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성경하고 다른 내용을 말하지 말게나. 아마 불가능한 얘기네. 나사렛 출신은 메시아가 될 수 없을 거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나다나엘은 이 빌립의 얘기를 약간 시큰둥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빌립은요,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나를 따라가서 와서 보시게나. 보면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네 라고 말합니다. 와서 보게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람이 그냥 적당히 중요한 것들은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것은 설명을 하지 않고요, 증언을 합니다. 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지 빌립이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확실히 알거든. 그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거든. 와서 봐. 증언을 하는 겁니다. 와서 보라. 그러면 당신도 나처럼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될 거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어떠한 분인지 여러분을 설명해서,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에요 막 설명해서 이 자리에 모시고 온 건 아닐 겁니다. 그냥 한 번만 가자. 그죠? 한 번만 가죠. 설득을 하고 사정을 해서 오셨죠. 근데 왜 그렇게까지 저희가 했을까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강권해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이곳까지 오신 겁니다. 함께 가자. 와 봐라. 와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설명할 재주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초대한 것입니다. 이 목사는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이 교회와 또 예배에 발걸음을 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만나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나다나엘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47절과 4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과 함께 자기에게 나온 나다나엘을 보시고 방금 읽은 말씀처럼 얘기하십니다. 이 나다나엘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어 보인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나다나엘에 대해서 매우 칭찬을 하신 거죠.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고 매우 진실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 같은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물론 칭찬받아서 기분이 좋아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말씀을 묵상했을 때는 더 진지한 마음으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아니 어떻게 나를 당신이 아십니까?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 속에는, 그 속에 진실이 있다는 말 속에는 그가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가 로마의 제국에서 해방되어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진실함이 있다. 아니,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아신 겁니까? 라고 나다나엘이 되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특이합니다. 나다나엘아,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너를 보았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나를 아셨습니까? 라고 나다나엘이 묻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이 대답,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단다. 이 대답을 듣고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봤는데 아까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분, 위대한 분이 날 수 있겠느냐고 회의적이었고 시큰둥했는데,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서는 나다나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이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갑자기 나다나엘이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단다 라는 말씀은 어떤 뜻이었고, 나다나엘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인 걸까요? 오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우연찮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조금 옷을 풀르고 더위를 식힌다든지 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너가 거기서 잠깐 낮잠을 취하고 있는 거 보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전통의 맥락상 한번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이 손목과 이 미간에 묶어서 테피림이라고 하는 것을 차고 다녔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짬이 날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말씀들을 풀러서 읽어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무화과 나무가 곳곳에 많이 있었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 말씀을 펴서 읽어보고 입으로 중얼중얼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경건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이 속으로 질문하고 고민하는 그런 것들을 저는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생각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간절히 찾는 그런 시간, 그런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러한 나다나엘을 내가 너를 보았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아신 거지. 너가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를 향해 어떠한 질문, 어떠한 고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내가 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가? 교회를 처음 나온 분도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고요. 교회를 10년, 20년, 40년, 50년 다녔어도 갑자기 이런 질문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 건가? 어디 계시지? 이런 질문이 갑자기 내 안에 있어요.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는 할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 하나님 앞에 서기 자신이 없는데 부끄러운데?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지요. 아니 인생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데 도대체 신앙생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뭐 교회 가면 뭐가 달라지나?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신앙이 뭔가? 뭔 의미가 있나? 그런 질문들이 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해 던지는 질문, 우리의 기도, 생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 질문의 자리, 그 고민의 자리, 때로는 상처받고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눈물 흘리는 그 외로운 자리, 그 자리도 무화과 나무 아래의 자리일 수 있는 것이죠. 너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 내가 잘 안다. 이 세상 살면서 아픔 없고 괴로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거 말해봤자 다 이해도 못해. 알아주지도 않아. 다 자기 살기 바쁜데 누가 내 상처, 내 아픔 알아주겠어? 그냥 그런 거 하나 마음에 묻어두고 살잖아요. 그 자리, 혼자 내 상처, 아픔을 곱씹고 괴로워하는, 풀리지 않는 이 숙제들을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그 자리, 무화과 나무 아래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 고통은, 내 아픔은 알고 계십니까? 내 상처는 보고 계십니까? 왜 내 삶에,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당신이 있는 게, 계신 게 맞습니까? 기도고 항변이고 반문이고 그런 다양한 모습,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는 합니까? 하나님께 반문하는 그런 자리들. 구원이 언제 있습니까? 메시아는 언제 옵니까? 우리 가정은 회복이 되는 건 맞습니까? 이런 다양한 질문들로, 고민들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있는 순간들,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았다 말씀하셨을 때 나다나엘은 확 알았습니다. 그게 어떤 때였는지, 언제였는지. 그리고 그는 진실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네. 진실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우리를 회복할 사람인가 보네라는 마음을,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분이 어떤 신통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다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제가 묵상했을 땐 아무도 나를 모르는데, 아무도 나라는 사람 잘 모르는데, 내 속도, 내 마음도 아무도 모르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걸 아네. 이 예수라는 분이 내 속을 알고 내 마음을 알고 내 처지를 아네. 나를 이해하시네. 그러자 그의 마음이 활짝 열린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잘 나를 몰라주지만 어떤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으면, 진실로 공감해 주는 것 같으면 우리는 그분들에게 마음이 확 열려요. 그리고 믿게 되죠. 예수라는 분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속을, 나를 알아주는 것 같고 이해해 주는 것 같네, 나를 받아주는 것 같네 하자 이 나다나엘의 마음이 활짝 열려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임금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선 우리도 오늘 나다나엘이 받은 것 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주는데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나를 알아주시는 것 같고 받아주시는 것 같네. 이 작은 생각만 우리 안에 들어와도 우리의 믿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제일 잘 알아줄까요? 정말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를 잘 알아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 믿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전도한 사람들 다 이렇게 예수님 만났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된 분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곳까지 여러분을 초대해서 한번 와보시라고, 예배해 보자고, 하나님 만나보자고 한 것입니다. 사람이 뭐 설명한다고 바뀌나요? 설명한다고 안 바뀝니다. 하나님 설명해 드린다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진실로 그분의 은혜로 만날 때 내 마음을 이해하시고 내 지난 세월도 다 아시는 그분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게 됩니다. 동행한다. 아무리 같이 걸어도 서로의 마음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함께 걷는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걸을 때 우리는 그 인생이 행복한 것입니다.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 평강교회가 특별히 이 자리에 처음 오시고 함께하는 분들, 여러분과 함께 걷는 교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평강교회 부족한 게 많은 교회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씀할 수 있는 건 그래도 함께 걷는 교회, 여러분을 이해하려고 하는 교회고 지난날 어떤 시간들, 어떤 모습이었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곁에 있기를 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함께 걸어가면서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를 잘 아시는 예수님, 그리고 따라오라,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나다나엘이 변한 것은 곧 우리의 변화와 같지요.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너를 안다. 그동안 너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도 어떠한 마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자 라는 이 예수님을 만나신다면, 예수님과 동행하신다면 우리의 삶에는 참으로 행복한 길이 열릴 것입니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보았다고 해서 이렇게 나를 믿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느냐?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거다. 이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처음 오셨어도요, 하나님을 한번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확 변화시키십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자격과 조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셔서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조건도 따지지 않으시고 그저 따라와, 나와 함께 하자. 작은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교회 가볼까? 신앙생활 해볼까? 하나님이 계신지 생각해볼까? 성경 읽어볼까? 기도도 해볼까? 이런 작은 마음으로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신령하고도 놀라운 신앙적인 체험과 경험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내 인생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초대되신 모든 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와라. 우리 오늘 전도하신 분들이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동행할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은 무엇이냐면 그냥 아무 길이나 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아무 길이나 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 별의별 길이 다 있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가자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이 참된 진리의 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고, 그 길만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길만이 참된 행복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길을 가자고 오늘 요청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청은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요청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